역대하 29장 10절로 11절 시작.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뭐 세상 일이나 육신 일이나 우리 가정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이 무엇인지 세우거나 건축하는 것은 힘이 들고 시간이 오래 갑니다. 그런데 무너뜨리는 것, 허물어지는 것은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너무 쉽게 허물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변화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워가고 건축되어져 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은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힘이 들고 많은 과정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건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걸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라고 끈기 있게 꾸준하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 변화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꾸준함이 이기는 거예요. 끈기 있는 인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 세우는 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허무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만 자기 신앙만 허무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를 완전히 허물어 버렸어.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내 신앙을 세워버립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히 이 시대 이 히스기야의 영성과 갈망과 연애를 받아가지고 정말 날마다 주님 앞 우리 믿을 굳건하게 잘 세워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에 맞으면 그리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인생의 최고의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가치관과 결론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멘.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 말입니다. 이 마음가짐 말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날마다 올라갑니다. 이것만 있으면 세상 절대 견디지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절대 들어물러가지 않습니다. 이것만 있으면요 세상 뭘 해도 주님의 전부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더 소중한 가치관이 없습니다. 이는 가치관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 우리 미라는 이 가치관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이 가치관 없는 신자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대마가 되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는 되겠네요,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8차선 도로입니다. 왕복 8차선, 편도 4차선입니다. 한 차가 이제 블랙박스를 촬영하면 작동되니까 가고 있습니다. 이 블랙박스 차량은 앞에 카니발 승합차와 앞에 오토바이 2대를 앞에 두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 명일동 그 4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땅이 확 꺼져 버립니다. 깊이 20m. 어떻게 멈출 수도 없고 뭐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블랙박스에 아주 귀한 장면이 잡혔습니다. 확 꺼지면서 이 카니발이 그냥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이쪽에서는 아스팔트가 꺼지고 저쪽에도 떨어졌는데 저쪽편 넘어진 아스팔트를 튕겨서 건너가 버리더라고. 이는 이 사람 기술이 아니야. 여기서 떨어져 가는데 저쪽에서 반대편에서 떨어지는 그 아스팔트를 튕겨서 오르막쯤 올라가 버리더라고. 그리고 서더라고. 근데 뒤따라가는 오토매틱 그대로 추락해 버리더라고. 20m요. 이 승합차 운전자는 그러고 기절해 버렸어. 오토매틱 운전사는 사망했어. 이게 영상으로 공개되니까 댓글이 달립니다. 대부분의 댓글 따라 읽어보니까 참 인생 허무하다. 한참을 진짜 한참을 그 제가 말하죠. 우리 모든 성도의 차량과 오토바이와 자전거와 전동차와 성도가 모든 대중교통 어떻게 앞, 뒤, 좌우, 그 다음에 위, 아래. 아래가 그런 거요. 댓글들이 하는 말이 인생 너무 허무하다. 저 오토바이 운전자, 젊은 사람 열심히 일하려고 저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냥 추락해서 심정지로 발견돼 버린 거예요. 그 가족들이 오열하고, 카니발 승합차는 구살생으로 떨어지는 아스팔트를 튕겨서 나가서 살아버렸고, 그런데 죽음을 쓰니까 반대편에 아스팔트 또 떨어진대. 마침 이 승합 카니발은 조금 멀리 갔어. 딱 그 뒤까지가 떨어지고 멈추더라고. 거기서 사람들이 좌절하는 거였어. 인생이 뭔가, 그렇게 살려고 아동마다 발버둥 내치다가 저렇게 허무하게 저렇게 죽어버리면 뭔가. 그래서 인생의 최고 가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 앞에 가는가. 오늘 미얀마에서 7.7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큰 건물이 무너지더라고. 미얀마 옆 동네가 태국입니다. 수십 층짜리 호텔이 흔들리면서, 원래 호텔 옥상에 뭐가 있습니까? 수영장이 있어. 그 수영장이 쏟아져 버리더라고. 사람은 안 떨어나는 거 몰라. 카메라 찍혔는데 그 수십 층짜리 호텔이 건물 흔들리니까 옥상에 있던 수영장 물이 철러가지고 쏟아져 버리더라고. 미국 지질 조사국에서 최소한 1000명 이상 죽을 것이다 그러더라고.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경외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식구들 하나님을 경외함을 여러분의 보배로, 우리 가정의 보배로, 우리 미래의 보배로, 우리 자식들의 보배로 날마다 심어주시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고도실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33장 6절. 이사야 33장 6절. 이사야 33장 6절. 시작.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이죠. 우리 식구들 참 이 말씀 보여잡고 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의 보배다. 내 평생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가정의 보배다. 우리 평생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산 이것이 우리 미랄의 보배다. 이 마인드 말입니다. 이 확신 말입니다. 이 믿음 말입니다. 이것만 잡으면 뭐 두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말합니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 구원이 있다. 지혜가 풍성하고 지식이 풍성하다. 반드시 우리 미래 식구들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의 보배로 우리 자녀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의 보배가 되어야 된다. 너는 너 인생의 보배를 다른 것으로 삼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함을 너의 보배를 삼고 주시는 끝날까지 달려가야 된다. 요 믿음만 자식에게 심어주세요. 우리는 자식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 하나님은 책임을 지셔. 누구를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경외함을 보배로 삼고 이거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사는 자를 주님이 책임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미래의 모든 식구들 말이야. 어린 아이부터 우리 유튜브에 우리 하원이, 은원찬이, 하소미, 시온이 완투, 우리 주일 학생들, 학생들, 청년들 정말 가슴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보배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의 보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흉내만 내는 종교인이 안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믿는 흉내만 내는 종교인이라면 아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 자신이 내 인생의 보배가 되었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는 알곡입니다. 거기다 주님 오시면 계단임에 신부로 단장하면 100% 갑니다. 우리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흉내만 내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철저하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내주와 성령의 소육을 쫓아서 그렇게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알고 진짜 성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가짜와 진짜는 가려집니다. 이제 주님 곧 오시면 익은 자와 익지 않는 자 가려집니다. 알과 쭉증이 그냥 자동적으로 가려집니다. 우리 식구들 정말 그날이 늘 지금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그저 믿는다는 흉내만 내는 종교 생활로서 믿는다는 흉내만 내는 그런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 주어졌으니 이미 생명과 경건에서 모든 것이 내 안에 주어졌으니 날마다 이것을 살려내어서 여러분 죽일 것이나 살려내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다 부어주셔서 이건 내가 내 속에다가 죽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날마다 살려내어서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 책임입니다. 마치 5달 받은 자는 하나님께만 그 5달 열심히 장성을 해서 10달도 남겨버립니다. 2달을 받은 사람도 열심히 해서 그 2달도 남겨버립니다. 1달 받은 종은 이걸 땅을 파서 묻어버립니다. 죽여버린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경건의 능력, 그 생명, 그걸 죽여버린 거죠. 땅속에 파묻어 죽여버린 거죠.
주님 와서 찾습니다. 내가 내게 맡긴 거, 내 나라 땅에 파묻었는데요,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 이런 말씀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합니다. 무익한 종이라 말합니다. 불충한 종이라 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생명과 경건했을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사당시켜 두지 말고 날마다 살려내어서 하나님을 향한 산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법으로 삼은 자 가까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너무 재미나지 않습니까? 자, 역대하 29장. 정말 이 히스기 안에는요, 하나님 경외함을 진짜 법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그런 영성이 있어, 그런 열정이 있어, 그런 믿음이 있어. 자, 역대하 29장 오늘 10절 11절에 시작.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용도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참 히스기야 왕, 우리가 쉽게 받고 가볍게 받고 그랬던 참 왕인데,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참 진귀한 자고 소중한 자고 정말 하나님을 대하여 확실하게 산 자고 하나님 경외함을 법으로 삼은 자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의지해서 주님에게서 확실히 붙어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 모습의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목적 삼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런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광장에 모았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원년 정월에 동평 광장에 모아놓고 아하스 왕의 타락의 현장에 레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야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한 것도 못했습니다. 죽은 자처럼 따라갔습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그들을 성전 동평 광장에 모아놓고 하는 말이, 자, 이제 우리 믿음과 마음을 새롭게 하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부친 아하스 왕 때의 그 타락과 변절과 그 배도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제 새롭게 하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언약을 새롭게 맺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로 살아가자. 정말 대단한 종교 계획, 대단한 영적 혁신을 히스기야가 이루갑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이제란 말은 이제 4절로 9절에서 그 아하스 왕과 유다가 주님 앞에 변절하고 타락하고 배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결과로 8절 9절에 이런 재앙과 진노와 심판이 임했어. 그걸 목도해서 바라봤어. 그럼 그 상태에서 이 황폐한 영적이 황폐했어. 이미 배도와 변질에 충만한 그 영적 항무지에서 이대로 살 것인가?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이거요. 이대로 무너질 수가 없다. 이대로 황폐한 가운데 주저앉을 수가 없다. 다시 일어서자. 이겁니다. 다시 회복하자. 무너졌지만은 하나님의 쓰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7전 8기의 사람을 주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니까 우리 이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을 세우고 다시 주님 앞에 세워진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있으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그 맹렬한 분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이미 황폐되고 잡혀갔고 진노 속에 그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안 났어.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까지 끝이 안 났어. 희생해 볼 때는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무방비 속에서 그러냐고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진노를 떠나게 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반드시 주의 종이라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사역자라면, 때를 알고 시기를 알고 이 마지막 때 이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오고 있습니다. 환난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전무한 환난이 지금 곧 닥쳐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경복의 산불 봤지 않습니까? 그냥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과 10초 만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꽃이 오니까 그냥 와버려. 일반적인 산불은요, 바람 안 불면 타 오는 거예요. 타. 그냥 불씨가 날리니 그냥 타오면 그냥 끄고 할 수 있어. 이거는 강풍 때문에 끌 수가 없어. 불씨가 와가지고 붙어버리니까. 그런데 바닷가에 배가 불타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집들이 불타지. 바다 안에 있는 배가 불탄다니까. 왜? 불씨가 날아가서 영덕에 한 마을 배 다 타버렸습니다. 정말 다 타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씨가 날아가니까. 그럼 히스기야는 지금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오고 있다. 근데 내가 왕으로서 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내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혼자 바로 선다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떠나게 할 수 없다. 온 나라가 회개하자. 온 백성이 회개하자. 그리고 주님과 언약을 새롭게 맺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니네 사람이 요나가 가가지고 3일길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도 그 어마어마한 땅인데 하루길만 다니면서 40일에 이 니네가 망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살자는요 지나가는 소리 한마디 듣고 살아. 니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바로 믿어버리더라고. 하나님을 바로 믿어버리더라고. 하나님 믿고는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 소리가 왕께 들리니까 있는 이 왕도 조복을 벗고 왕에서 내려와서 짐승과 사람, 어린아이 전부 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장을 내려 뜯었지만은 주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가 누가 알겠냐. 주님이 그 마음과 믿음 모시고 회개를 받으시고 니네의 재앙을 주님이 거두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쏟아졌고 지금 쏟아져 오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그러기 위해서 언약을 새롭게 하자. 마음을 새롭게, 말씀을 새롭게, 신앙을 새롭게, 약속을 새롭게. 이미 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한 사람의 결단과 한 사람의 이런 열정과 믿음이 나를 바꿔버립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세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언약은 누구와? 이스라엘과.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 약속의 언약,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언약은 이스라엘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 아닙니까? 특권 아닙니까? 놀라운 주님의 축복 아닙니까? 이걸 보고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이하게 대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이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이하게 대접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허투루 아무렇지 않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이하게 많고 많은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구별하셔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마지막 때 또한 주님 말씀 알려주셔서 날마다 신부로 단장하며 준비하게 하셨으니 참으로 귀하게 대접해 주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느슨하지 말고, 이럴 때에 게으르지 말고, 이럴 때에 마음 풀어지지 말고. 아멘. 이런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으로 떨어져 버립니까? 하나님 언약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언약을 세웠지만은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문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보세요. 얼마나 폐역해. 우리는 말씀만 봐도 정말 성질나.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정 그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데 방마다 백마다 온갖 우상 그릇 다 그려놓고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다 견디 못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언약 밖으로 나가버려. 언약 백성을 포기하고 언약 밖으로 나가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했단 말, 언약을 새롭게 하자. 언약부터 새롭게 하자.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오자. 아멘. 다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수많은 주의 종들과 사도들 통해서 때를 말씀해주고 신보단을 말씀해주고 떨림을 말씀해주고 환난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끼어서 예배하면 주님께서 장차 이 모든 일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게 해주신 약속도 말씀해 주었습니다. 선약도 주었습니다. 세월이 오면서 변질되어서 이제는 진짜 말세 지 말인데, 진짜 지금이 말세 지 말에 이 정말 이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여전히 주의 백성들은 주님 오심의 언약의 말씀,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말씀, 들림의 말씀, 휴거의 말씀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 언약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과 더불어 즐기며 살지 않나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 당시처럼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그 언약을 새롭게 하자. 아멘. 다시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이 말은 새로운 언약을 준다는 말이 아니요, 이미 주어진 그 언약이 무뎌져 버렸어. 녹이 써버렸어. 없는 것처럼 변질돼 버렸어. 이제 그 언약을 새롭게 우리 마음으로 받자. 우리가 그 언약 앞에 서서 새롭게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받자. 조상들 언약으로 받지 말고 지금 현재 나의 언약으로 받자. 이것이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정말 이
쉽게 말하면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 오신다는 말이 이것이 2000년 전부터 그래서 요걸로 끝나버립니다. 2000년 전부터 그래서 언제나 주님은 시대마다 그 시대 사람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당시 유다인들은 과거 조상들 언약을 생각하고 이미 그 언약이 자기들 속에서는 죽은 언약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새롭게 하자. 그 과거 언약이 지금 내게 준 언약으로 받자. 그 말입니다. 자, 10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0절. 역대 29장 10절 시작.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아멘. 그래서 뭐 히스기야 나름대로 그게 아니요. 이미 하나님이신 그 언약을 새롭게 세우자. 내게 준 내 언약의 사람을 되어서 내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으로 내가 서자.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 마지막 때의 주의 종들에게는 이 히스기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때를 알고 종말을 알고 환난을 안다면 내가 맡아 양육하는 주의 백성들을 어찌하든지 환난을 남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마음을 가지고 그 재림의 말씀 언약으로 지금 현재 성도들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약속하신다,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신부로 가야 된다. 과거의 그 말씀을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과 언약을 맺어버려. 그리고 준비시켜 간다면 맹렬한 그 진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들마다 가지 않겠냐 이 말이요. 이게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입니까? 아니죠. 뛰어난 언약의 사람이라, 뛰어난 영성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임하는 진노를 보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할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미랄 백성들이, 우리 미랄 신부들이 땅이 남지 않고 들마다 함께 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그리했대. 그리고는 부탁을 합니다. 왕으로서 내게는 그런 마음이 있다. 왕으로서 내게는 하나님의 이 진노를 우리 유다에서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다. 하지만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너에게 언약 안에 새로 돌아서 언약의 사람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내 바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지 않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두머리들입니다. 레인과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서야 돼. 이들이 주의 종들이니까 이들이 바로 서야 백성들 바로 끌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 하나님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길 마음이 내게 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7년 환난 이것보다 더 하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하지 않습니까? 뭐 전무후한데 그런 마음이 내게 그래서 부탁합니다. 11절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을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우리 유다에서 이 땅에서 떠나게 하고 마음이 내게 있으니까 그래서 내 아들들아 이제 부탁한다. 이때 히스기야가 30대입니다. 그 레인과 제사장들에게 이 말은 친근함의 표시입니다. 나이가 많이 든 것이 아니요. 왕이 될 때 25세입니다. 그때 말했으면 25살, 5년 있어요. 25살이네. 25살에 그 제사장 레인들 보고 내 아들들아, 이 말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왕으로서의 권위와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강제성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아비가 자식을 사랑해서 환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서 아비의 마음으로 내 아들들아, 원년 정월에 25살 첫 달에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이것은 제사장과 레인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서 제사장 그룹 레인이 영입니다. 아멘. 그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말은 내 영혼을 먼저 회복시키자. 내 영을 먼저 강건하게 하자. 내 속을 먼저 충만하게 하자. 그래야 생각을 잡을 수가 있어. 그래야 마음을 잡을 수가 있어. 그래야 의지를 잡을 수가 있어. 그래야 내 몸을 잡을 수가 있어. 우리 존재에서 레인과 제사장 영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일은 게으르지 마라. 여기서 게으르지 말라는 말은 안일하거나 방종하거나 나태하지 마라. 이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영적 회복을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냐? 아멘.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미랄이 장철이 모델 능입하고 인잡에 세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자발적으로 전함으로 영적 회복해서 정말 게으르지 말고 주님 섬기며 주님 사랑하며 준비하며 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 말. 왜? 태보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아니라면 나태하게 게으르고 지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1장 30절에는 사람의 태보와 이 나태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말씀하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장 30절 32절 잠언 1장 32절.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런 거예요. 잠언 1장 32절 시작.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태보는 뒤로 물러가는 거죠. 누가 태보합니까?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날마다 전진합니다. 날마다 전진합니다. 한 걸음씩 전진합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침남에 나아갑니다. 어리석은 자는 퇴보합니다. 이 퇴보는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안일, 이는 게으르고 지체하고 나태하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 미련한 곰탱이면, 그래서 미련 곰탱이라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을 시켜버린대. 남을 자기를 멸망을 시켜버린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잠언을 알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지었고 후대 사람이니까. 그러니 이제는 내 아들들아, 게으르지 마라. 태보하는 것은 너를 죽이는 것이다. 아니라는 것은 너의 자신을 멸망시키자. 그러니까 이제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어서 이미 하나님은 너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웠으니까 그 부르심에 맞도록 믿음의 길을 가자. 아멘. 이걸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우리 미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 자로 택하셨고 세우셨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침남해 가자. 이것이 희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미래 강단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떠나가야 되니까. 그 속에 들어갈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지.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분노를 떠나갈 마음이 있어.
그 마음 때문에 게으르지 마라. 열심을 내자. 여러분, 우리 계시록 3장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물은 내가 살아난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주님이 책망하고 징계한다?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니 열심을 내라. 라오디게아 열심 없는 교회입니다. 세상 물질에 푹 빠져서 미시간하고 눈물고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되고 공부하고 가련하고 벌거벗 써서 영적 수치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교회를 사랑해서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내 영혼아, 이 마지막 때 주님 만나기 위하여 열심을 좀 내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없어. 우리가 지금 유다왕 계속 먹지 않습니까? 뭐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 왕들 중에서 이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백성 아끼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을 보고 이거 정말 떠나게 할 마음이 있으니까 열심을 해서 섬기자, 예비하자, 준비하자 한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사는 정말 때를 아는 주의 종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주의 종들 다 이와 같은 마음일 겁니다. 제 마음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 아는 주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쩌면 주님 맡긴 이 양무리를 환란에 남기지 않냐고, 환란에 빠뜨리지 않냐고 함께 데리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을 내자, 게으르지 말자. 예배하며 게으르지 말고, 준비하며 게으르지 말고 함께 예배해서 가자. 그렇게 애타게 호소하고 준비하며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애타는 히스기야의 호소를 듣고 이 레인과 제사한 반응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삽니다. 역대 29장 12절로 19절입니다. 역대 29장 12절로 19절 시작.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하스의 자손 중 아마스의 아들 마악과 아셀 아들 요엘과 므나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하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의 자손 중 시므리와 요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네와 헤만의 자손 중 요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저희가 그 형제를 모아 성결케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스를 쫓아 여호와의 전을 깨끗게 할세. 제상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우리 사람들을 취하여 바깥 기도는 신으로 가져갔더라. 정을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이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을 16일에 이루고 일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가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떡을 진설할 상과 그 모든 기구를 깨끗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기구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케 하여 여호와의 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모든 것이 제대로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순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주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미랄 모두가 이렇게 순종으로 반응했던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마음이 귀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떠나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백성들의 모든 신앙을 회복시켜서 주님 앞에 바로 세우고 싶은 그 마음 말입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 식구들 순종으로 반응하며 갑시다.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안일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그러면 죽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환란의 불길이 강풍에 불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나게 할까? 떠나게 할까? 그런데도 머뭇거려. 지체 게을러 빠져서 거기서 나오지 않아. 그럼 어쩌라고? 이 말이 어제 미세게 하가. 그러니까 이제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서 준비하자. 회복하자.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키자. 이건 말입니다. 그런데 온 유다 백성들이 그게 순종으로 반응해 주었어. 하나님 은혜로 회복이 되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 말씀으로 받고 깨달았어요. 온미라리 마지막 때 이와 같이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준비해서 함께 기도해서 함께 주님 앞에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강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 시기에 이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한 주의 종들이라면, 때를 알고 있는 마지막 깨어난 참 종들이라면 희색의 같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닥쳐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환란인데, 이 천년 환란의 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지 아니하고 한 영혼도 빠뜨려지지 아니하고 함께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서게 하는 것, 그것이 주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오니 우리 미랄 모든 식구들 이제부터라도 정말 게으르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퇴보하지 말고 안일하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말씀을 새롭게, 언약을 새롭게 주님 앞에 세워서 예배하고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아름다심으로 잘 익어지고 예비되어서 온미랄이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